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함께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독의 직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감독의 직분. 자, 이 감독의 직분. 이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자,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영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적인, 우리가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조직이니까 안에는 다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감독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감독은 오늘날 목사직을 말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에 관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봄에 관해서 이제 목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교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감독의 직분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무슨 어떤 교파에서 말하는 감독직이 아니고 이건 개교회의 목사직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직. 자, 교회 지도자로서 영적 또 정치적인 육적인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 또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머리 대신 교회 주님과 함께 이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가 해야 될 많은 일 중에는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 있겠죠. 예배가 있겠죠. 예배 사역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주요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감당하겠죠. 또 디다케, 그래서 교육이 있어요. 교육, 제자 양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전도가 있겠죠. 전도, 복음 전파. 더 나아가서 이제 선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사가 있겠죠. 또 재정이 있을 것이에요. 등등등. 예, 요 이제 인사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죠. 일꾼들을 세우는 거. 재정은 교회에 이제 들어온 헌금을 관리하는 거겠죠. 자, 요거는 이제 옵션이고 주 메인은 이제 요건데 우리가 예배, 교육, 전도라는 이제 원래는 5가지인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건 이제 옵션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부분적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신방이 있겠죠. 신방. 네, 신방을 해야죠. 신방.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방. 그리고 이제 목사가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또 하나가 뭡니까? 교회 개척이겠죠. 교회 개척.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교회를 만든, 교회가 제대로 돼 있다면 교회를 낳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막 메모드급으로 키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현대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는 적어도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있지도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림이에요. 지금 막 초대형 교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은 사실 100년 전에는 볼 수도 없고 보기도 힘들었던, 이게 이제 도시화되면서, 도시는 어디나 있었지만 사람들이 멀지만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폭발하면서 이렇게 도시로 모이면서 교회가 이렇게 맘모스 같이 엄청나게 커진 경우는 최근 현대에 와서 일어난 일이고, 그냥 이거는 이제 현대에 적용되는 일이라면 그 전에는 대부분이 가정교회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이제 지역의 하나의 랜드마크죠. 그래서 지역마다 이 소위 말하면 하나씩 성당이 있었다. 성당을 중심. 근데 그건 막 성당은 사람을 막 끌어모으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이미 국교기 때문에 모두가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것만 있었죠. 이제 성당에서는 예배가 뭐냐,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 그것만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냥 성직자들의 한해서만 이루어졌던 거고, 이 전도나 선교도 한참 뒤에 19세기 이후에 시작해서 이제 외부로 이 뭐라고 그러죠? 제국주의의 확산을 통해서 이제 막 영국이라든지 뭐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이 막 이제 노예를 사들이고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뭐가 하냐면 이제 우리가 서로 말하는 영화 미션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성직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선교 활동, 이걸 누가 많이 했냐면 예수회가 많이 했거든요. 예수회. 그래서 예수회가 이렇게 이제 제국주의 팽창에 의해서 막 이제 식민지화 할 때 같이 따라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소위 컨셉이 거죠. 미개한 종족들, 부족들에게 이제 그들을 개화시키는. 왜냐하면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마인드로 한 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했었든 어쨌든 간에 주된 목적은 뭐냐면 제국주의에서 노예를 사와야 돼요. 노예를 가져오는데 노예를 교육시켜야 돼요. 어떻게 그 당시 그 사람은 야만적인 벌거벗고 다니던 사람들을 당장 선진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다들 옷을 차려입고 그렇게 있던 구두 신고 다니는 그런 문명화된 개화된 세상에서 그걸 적응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죠. 첫째는 영어 같은 거, 불어 같은 거, 언어를 스페인어 이런 언어를 가르쳐야 되죠. 어디서? 교회에서. 그냥 교회가 학교 기능을 하는 거죠. 학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에 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들에게 이제 소위 서양식 문화와 그걸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주도적으로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뭡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예배라는 걸 통해서 그들을 하나의 종교적인 것으로 이들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서 했던 거예요. 의도는 잘못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수단으로 사용됐고 그중에 신실한 성직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진짜 영화 미션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그냥 노예팔이 그 수단으로서 간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을 선교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아주 훌륭한 성직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된 본 목적은 제국주의 팽창에 의한 과정이었다. 식민지를 확장하기 위한 과정 속에 이 종교가 카톨릭이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개화시켜야 돼. 문명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교회에서 이제 종교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부들을 통해서 일단은 언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왜냐면 다 그렇게 이제 있으니까 만인이 성당 가는데 같이 따라가서 수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노예들이 하는 수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가 와서 신장로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뭐예요? 다 진창이란 말이에요. 마차를 타고 가지만 진흙투성이고 말은 가면서 똥 싸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뭐 신고 다녀요? 뭐 하이힐 신고 다니죠. 그런데 그 치마가 엉렁키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흙 묻지 않게 뭐 해야 돼요? 다 저기 닦아주고 뭐 다 해줘야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튼 지금까지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이든 타이든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복음이 전파돼서 온 세상에 복음이 확장되는 일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건 맞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쉽게 말하면 19세기 이후에 와서 선교의 붐이 일고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선교의 전략들이 나오면서 많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많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만 아직까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전체적으로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 개척은 반드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선교적 사명에 이제 좀 전략적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관리자로서 역할도 하지만 전방위 선교를 위한 교회 개척 사역을 반드시 이것도 이제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반드시 해야 될. 옛날에는 제도권이라는 교회 조직 큰 캐톨릭이라는 큰 공교회가 통치 수단으로서 각 지역마다 영주들이 있고 그들이 왕권과 교황권에 순종하기 위해서 각 곳에다가 성당을 부득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의무적으로 안 하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뭐라고요? 진짜 순수하게 복음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선교 활동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거의 10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일들을 목회자가 감독이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제사장으로서의 구약시대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해야 되니까 선지자적인 역할도 하죠. 가르치는 건 제사장이 한다고 쳐요. 율법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때 성도들을 치리하고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선지자적인 역할도 필요하고 또 조직이니까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왕적인 이런 역할도 필요한 겁니다. 이 역할을 감독이라는 직책이 예수님은 이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삼중직을 다 갖고 있으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받은 거니까 동일하게 이 삼중직이 한꺼번에 목사에게 위임된다 생각하시면 목사는 이 삼중직, 구약의 삼중직의 개념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뭐냐? 이거는 소위 말하는 계급으로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라는 통치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개념도 있지만 이거 쓰지 말고 통치적 개념 하지 말고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발을 시켜주는 거 있었죠.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고, 그 종의 마음에 섬기는 것의 핵심이 뭐다? 솔선수범하라. 네가 하지 못하는 거 하지 말고 너부터 해서 뭐 보여주고 솔선수범해서 교육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치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지명해서 세우는 제도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약간의 민주적 절차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출되는 거죠. 지명도 있고 플러스 지명도 있고 선출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처음에는 지명돼서 파송됐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그 교회에 이제 다시 누가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교회에서 리더십을 뽑았던 거죠. 오늘날은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들에게 이제 그 지명이 되기도 하고 선출이 되기도 하는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되고 지명돼서 어쨌든 리더십이 생기는데 오늘 디모데는 어떻게? 지명되었죠. 지명된 리더십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감독직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분명히 선출과 지명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최소한의 자격이 필요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예외가 없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는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교회를 이제 지금 대신 대리 치리하면서 위임하지만 너는 이제 와야 돼요. 디모데가 에베소에 계속 있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이 감독을 세워야 된다고. 그럼 그 중에 추천을 받죠. 선출이니까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의 자격을 매겨서 지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에 디모데 보고 네가 지금 너의 후임자로서 합당한 사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솔선수범하고 그 교회를 성도들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종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격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하겠다는 거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해서, 특히 교회를 위해서, 양떼들, 성도들, 주님이 맡겨준 성도들, 양떼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하겠다는 거니까 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예수님이 하셨을 일을 이제 그 제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뭐가 없어야 되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말하면 무슨 책망할 거 찾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감독이 뭐 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네. 굉장히 주의력이 높은 사람이겠죠. 이상한 실수를 안 하는 거죠. 특별히 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뭐에 관해서? 말에 관해서. 여기에 실수가 없어야 돼. 왜? 하는 일이 말로 하는 거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오리로. 이 첫 번째가 뭐라?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당연히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많지만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이면서 동시에 가정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다른 자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배다른 자녀들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파탄이 나기도 하거든요. 왕권도 그렇고, 왕들은 여러 아내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약해졌을 때 자녀들끼리 막 권력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가정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있어야 된다. 너가 다 원한다고 다 이 여자 저 여자 다 아내로 맞아들일 수는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를 고집하는 거죠.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 그 당시 교회 안에 일부 다처제의 성도가 없었냐? 있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미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은 건데. 자, 그러나 지도자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자격 조건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랬어요. 절제, 신중, 단정. 이건 이제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특별히 절제는 무엇에 대해서? 술에 임박히지 말라 그래서요. 술에 대해서. 그 당시 담배는 없으니까 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중.
신중한다는 건 뭡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잖아요. 공사를 구분하는 거죠. 신중한 공사 구분을 해야 된다. 단정하다는 건 뭡니까? 외모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막 아무렇게나 이제 그러면 이건 청결이죠. 단정은 청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결. 자,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매사에 생활에서 보면 알죠. 이런 사람들을 택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대접. 이건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해라. 근데 이거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하는 건 아닌데 나그네를 대접하려면 솔직히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넉넉히 그 사람에게 먹여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이거 나그네 대접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강도면 어떻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의 신앙관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다 뭐라고? 그들의 성도의 정체성이잖아요. 성도의 정체성. 우린 다 나그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아끼냐? 그냥 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면서 나그네 대접하는 거. 그리고 부지부식간에 이 나그네들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집에 앉혀놓고 밥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수단이 되는 거죠. 네, 전도의 수단이 왜?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알리기에는 당시에 뭐라고요? 되게 위험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핍박과 박해가 있는 시대니까. 자, 나그네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전도될 수 있었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라. 그냥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를 잘하라. 이 말은 뭡니까? 오늘날로 보면 교육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성경 지식이 필요하겠죠. 네,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서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단들이 자꾸 나오니까 잘못하면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목회자라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또 나오는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아까도 절제에 관해서 나왔지만 절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술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인성적인 부분도 있겠어요. 분노를 화내지 않는 거 등등등 절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 먹지 마라 이렇게는 안 했어요. 나중에도 디모데는 술을 약으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술을 즐기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말은 술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술 취함을 얘기하는 거죠. 술 취함. 그 뭐 하면? 주정하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술 취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실수가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실수가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공사 구분도 아니고 신중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죠. 실수하게 되고. 자,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술을 너무 즐기면, 근데 실수는 안 하는데 술을 너무 즐겨 먹는, 술에 중독될 수 있죠. 중독의 위험도 있죠. 중독의 위험. 그러면 자기 통제력을 잃잖아요. 절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중독되고 술 주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술 주정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죠. 구타하지 않는다. 구타. 폭력 행사죠. 폭력. 폭력에 두 가지가 있죠. 언어적 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뭐라고 하죠? 폭행이 있을 거예요. 자, 언어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폭력할 수 있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8번째 관용. 그 다음에 다툼 안 된다. 자, 그럼 이거 뭐야?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관용이라는 거예요. 중도를 지키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네, 공의죠. 공의와 정의.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법이 있어야겠죠. 법대로 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감정대로 그리고 어떤 기분대로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저울이 달았을 때 저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좌로랑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뭡니까? 공정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공정. 그리고 또 하나가 뭐야? 공정과 상식이죠. 공정과 상식대로 해라.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9번째, 돈에 관해서.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돈을 관리하는 걸 청지기 정신으로. 이게 아니다. 공적인 거다. 그러니까 돈 관리, 청지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예, 이게 중요하죠. 이거 잘못하면 문제가 커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할지라. 자, 가정을 잘 꾸려야 된다. 자녀들 문제. 자녀들이 자녀 복종.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잘 복종하려면 그 내가 가정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까처럼 섬기는 리더십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과 아내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본 모습 속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눈 가리고 앙호하듯이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됨으로 하라는 거죠. 진실함. 여기는 모든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관성 있어야 된다. 진실함, 진정성, 일관된 진정성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자, 이렇게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누가 이걸 다 이렇게 지키고 살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감독의 직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사람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찾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살고 싶은 사람,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감독이 되거나 말거나 그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집사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가정을 바로 잡아야지.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가르치길 잘하고 술을 가르치기 잘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막 주장하지 말고 잘 구슬려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폭력적인 거 쓰지 말고 관용, 다툼, 그리고 돈 잘 관리하고 가정 치리 잘하라. 자, 이거 한 번에 안 돼요. 어느 누구도. 특히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야. 이방인들이 이렇게 안 살다가 들어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살 가능성 당장 희박하죠. 그들 중에 이 감독직을 맡을 만한 자격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지명하는 거예요. 지명돼서 와서 디모데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가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장가를 갔다고 믿고 가정을 가졌다고 믿어야죠. 왜?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디모데는 교회 지도자로서 일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 교회 지도자로서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그 교회 지도자리 될 만한 각 교회 세워져 있는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 안에 그 감독들이 있다면 디모데야 네가 할 일은 이거 그 교회들마다 다 가르쳐야 돼.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을 감독.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 다음에 제자고 어찌 보자면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 선교지, 바울을 통해서 세워져 있는 선교지 교회들의 총 리더란 말이에요. 바울 이후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총감독이야, 총감독. 그럼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들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세울 매뉴얼,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바울이 지금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데 매우 어떻다고요? 공정하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좀 더 들어가서 성경적인 기준을 얘기해서요. 너무 어렵거나 너무 그렇다고 유대인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뭐 율법을 지켜라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첫 핵심 뭐라고요?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한 공적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사 구분이 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조차도 그 여전히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변화되가 되어가는 사람. 이렇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씩 변화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성령이 기르시고 양육하고 돌보아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감독을 세우는 것이 너무 좋다. 왜? 이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해 하나의 롤 모델, 예수를 닮은 바울을 본받는 그 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말로만 하지 말고 디모데야 네가 먼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 세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첫째가 뭐다? 첫째가 가정이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정을 먼저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조건을 보니까 이 다 맞아. 이렇게 이런 성품, 이런 인격 다 갖춘 분이 있어. 그런데 새로 입교했대. 새로 입교한 자도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새로 입교한 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마귀를 정죄한다는 건 뭡니까?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 자기의 포지션, 위치를 다 박탈시키고 지옥으로 내쫓는 건데 말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마귀가 받는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뭐예요? 온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 교만해질 수 있고,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입교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해서 막 이렇게 세워지는 거 조심해야 된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주 간곡히 부탁하면서 또한 외인에게서도 교회 안에서만은 너희들끼리야 좋지.
그런데 저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밖에 사람, 저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소위 말하면 사회활동이죠. 그 밖에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왜? 잘못하면 여기서는 잘하는데 저 밖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교회가 계속 설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비방을 받고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해코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교회가 여기서 모인다 그러는데 서로 좋게 봐줘야 되는데 뭐라고요? 야, 저놈은 교회도 저거, 저것 때문에 내가 진짜 꼴보기 싫고, 우리가 피해가 막심해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신고하겠죠. 그래서 교회 활동에 제약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이 온다면 우리도 예배들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교회가 안팎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겠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된다. 8절 이와 같이 근데 감독 밑에 목사 밑에가 아니죠. 밑에라고 하면 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목사직을 감당하는데 혼자 못하죠.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 다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걸 다 감당하기 어려워.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집사들을 세우자.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이 손과 발의 역할,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 역할은 사도들이 하지만 정치적, 이게 행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들은 집사들이 하면 되겠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뭐라고요? 집사님들이 너무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 같은 지도자도 있고 또 뭐라고요? 빌립 같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에 올인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교회 안에 집사지만 집사가 어느 학교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요. 집사지만 대단한 학박사일 수도 있고 굉장히 탁월한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지만 왜? 나중에 믿었으니까.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지위와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고 탁월성이 인정된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비록 집사지만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할 만한 일들을 능히 검증한 다음에 해야겠죠. 위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급은 아니에요. 목사만 모든 걸 한다가 아니라 목사가 하는 일을 평신도들 중에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재질의 자격이 있는 부분적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설교까지도 사실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겠죠. 신학적으로 검증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정중하다는 건 예의 바른 걸 말합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임박히지 이건 먹지 말라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같으면 술을 대용할 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술이 약으로 쓰일 때는 대용할 수 있는 실제로 더 좋은 약이 있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술이 여러 가지로 마취제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사용됐기 때문에 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사용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마라. 술을 즐기지 마라. 술에 임박히지 마라. 중독에 빠지지 마라. 이런 거죠.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하는 거지 이것은 마치 내가 즐기는 음료처럼 마시는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건강도 이러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죠? 뒷돈이죠. 뒷돈 받고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하라고요? 집사일 때부터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해서 이 시험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테스트. 일을 시켜보고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가. 이 인성과 기본이 성령 안에서 다 다듬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고 그 나가서 집사들 중에 그렇게 세워진 집사들 중에 교회 감독자를 세울 수도 있었다. 단계가 있다. 질서를 따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신학교는 없으니까.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 말 단어 우리가 잘 사용하진 않지만 정숙하다는 말이 뭡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겉으로나 속으로나 이 여자분이 소위 말하면 교양 있는 거죠. 굉장히 정숙한 거.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좀 값싸지 않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교육을 잘 받은 가정에서 잘 교육받은 사람을 말하겠죠. 현숙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자들이 제일 이제 하기 쉬운 실수죠. 모였다 하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모함할 수 있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감독이나 집사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일단 가장 먼저는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 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집사들 중에 뭐라고요? 이제 감독의 직분을 받을 사람도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자면 14절 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을 이 앞에 내용 3장의 내용을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말하죠.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떻게 네가 목회자로서 치리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섬겨야 될지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너 자신에 관한 거야. 네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쓰느냐가 결국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느냐 관계가 된다. 너부터 잘해야 된다. 너는 그게 중요한 거죠. 나부터 잘해야 된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끌고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서는 거, 그걸 뭐라? 경건의 비밀이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동시에 다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느니 어떠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누가? 예수님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경건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고 먹칠하고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되는, 예수님께 유익하지 않은 그 삶, 온전치 않은 거, 그거 다 내려놓는 거죠. 내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사냐고?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했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다고 무슨 죄를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우리한테 당신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합당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죠.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까도 이거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씨름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게 성화잖아요.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씩 바꿔가면서 변화되어서 이것들이 일상 속에서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데 내가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좋고 그래서 막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책망할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부터 지적할 거니까 그것부터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실수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 사람들로부터 지적받을 만한 거잖아요. 그거부터 바로 잡고 가자. 왜? 어차피 너는 죄인이었고, 죄인이지만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뭐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안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교회를 치리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고 성도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 아픔과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고 내 삶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을 세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의로우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거야.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의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완벽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마음가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은 스스로 어떡해요? 저 기준이 아무리 높다 한들 저 기준에 맞추려고 하겠죠. 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싶으니까. 핵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사는데, 솔직히 뭘 버릴 수 없는 게 어디 있으며 끊을 수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마음만큼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